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식견, 안목 혹은 경륜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익숙한 말들일 겁니다. 비슷한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말들인데 식견, 안목, 경륜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대개 세월이 지나면 짙어지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른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듣죠. 내 이미 인생 끝자락에 서 있지만서도 여전히 모를 것이 사람 마음이고 인생이더라.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륜이 있고 아무리 숱한 경험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또 보면 여전히 모를 것이 인생이고 사람 속을 알 수 없더라 하는 어떤 뭐랄까요, 인생 앞에서 그 겸손함이 좀 생겨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은 구태여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보신 어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아직 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 막내들이 지금 20살인데 우리 막내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비슷할걸요.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어렵다고 대답하겠죠. 20살에게도 인생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20살의 지혜로 20살의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30대 형아 누나들은 우리 20대 막내가 그런 얘기하면 야 그래도 좋은 시간이야 누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20대 입장에서는 20살 입장에서는 그거는 30대의 경험치를 가지고 30대의 지혜를 가지고 20살의 인생을 보니 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20대의 지혜로 20대를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30대의 식견으로 30대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건 다소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을 걸어야 할 길이 매 순간 명확하게 보이는 대낮이 아니라 걸어야 할 그 스텝들이 매 순간 명확하게 보이는 대낮이 아니라 단 한 걸음, 당장의 눈앞에 한 걸음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과 같다라고 인생을 좀 많이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명료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게 인생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이 복잡하고 모호한 인생 속에 좋은 소식이 하나 우리에게 딱 전해지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 모호한 인생도 한 걸음조차 확신 가지고 내딜 수 없는 이 인생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빛이 있더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빛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얻기만 한다면 절 딱 놓치지 않을 텐데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인생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선명하게 녹아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묵상하고 정말 밤낮으로 묵상하는 말씀이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내 발에 등이 있고 내 길에 빛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랍니다. 여기서 내 발에 등이 있다, 내 발에 지금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밤에도 발을 헛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도 한 걸음을 헛디지 않고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인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크고 작은 선택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선택만 한다면, 말씀을 따라서만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에 후회란 단어는 없을 겁니다. 또 내 길에 빛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사실 같은 의미인데 그 시편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죠. 그 유사한 병행어구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법인데 비슷한 맥락이지만 또 이 의미도 참 깊게 묵상이 되죠. 내 길에 빛이 있다, 나의 길에 빛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역시 어두운 밤길에도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길을 비춰주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길 아닌 곳으로 갈 리가 없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일도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걷고자 하는 것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내 길에 빛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는 빛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걸음이 모여서 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렇게 써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짧은 경험만 가지고도 조금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이미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의 선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텝들을 쌓았으면 그 결과가 그렇게 생긴 길은 좀 좋은 길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만들어 온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스텝들을 쌓았는데 이상하게 그게 합쳐지니까 이게 엉뚱한 결과들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인생이 참 신비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만약에 그 스텝들을 밟았고 그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그 종착점이 허무하고 무의미할 리가 절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자신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구원으로 인도한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119편이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찬가거든요. 그 178, 제 기억으로 178절인가 그런데 가장 절이 많은 그 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율법에 대한 노래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노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등장하는 율법들, 율례들, 말씀들 우리가 성경이라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아무쪼록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중요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 스텝 하나하나를 결정할 건데, 그렇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을, 그 말씀을 듣는 일을, 말씀을 읽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되게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좀 거액의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 업체와 좀 거액의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계약 사항이 정확한지 검토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대충 하지 않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한테 안 맡기고 내가 책임지는 프로젝트라면 내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책임지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영혼과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달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저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보자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 실수를 했습니다. 500년 전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시대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언어가 일단 안 됐죠. 되게 어려운 라틴어로 돼 있었고 이건 사제들만, 신학 전문 공부를 한 사제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였고 이게 평신도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언어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전하는 말만 듣고 인생의 걸음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판단하고 책임 있게 내 스텝들을 밟아 나가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와 해석을 듣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가 이거죠. 헌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헌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면죄부 판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입니다. 좀 그 시대 맥락이랑 이런 걸 보면 좀 사소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유명한 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 겁니다. 교회가 예를 들면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앞에 나와서 전도사가 여러분 헌금을 얼마 이상 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얼마 이상은 내야 여러분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고 그렇게 마음의 편안을 좀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좀 그 여력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도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거 안 내고 버팁니까? 무리해서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쓰면서 인생을 많이 낭비하고 소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양상, 신앙생활의 양상들을 보면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의문을 품은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는 아니었습니다. 대개 가톨릭 안에 있는 사제들이었는데 뭔가 문제를 느낀 겁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는, 교회가 해석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속에서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뭔가 이상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져보아야겠다라고 하며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권위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중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황이 예를 들어서 그거 지옥행위야라고 하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노사의 굴욕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신자에서 이렇게 추방해버리면은 왕도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백성들이 안 따르는 겁니다. 지옥 갈 왕을. 그런 권위가 있는 교회였으니 이걸 따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보다 이 교회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더 높은 권위가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안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위에 교회의 직제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모든 제도와 규범과 설교들조차도 아무리 그게 권위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게 종교개혁가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주창하면서
교회의 그 당시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과 설교들을 조목조목 따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주보에 삽지로 넣어드렸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죠.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양상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성경 위에서 따져보자 라고 제안한 게 그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우리가 95개조 반박문 하면 이게 좀 야당 기질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이 당시 루터와 같았던 이 사제들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인생이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고민과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몸부림의 일환으로 묻는 겁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저기가 지금 교황청, 저 제도권 교회가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저 권력 좀 나눠 가져야겠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 내가 지금 못 찾아내면, 여기서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한 겁니다. 단순한 싸움을 거는 행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펼쳐야 한다고 믿었기에 활발한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자기 말로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물론 교황청에서는 엄청난 경고와 위협이 들어왔죠.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직접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닫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깨닫는 것이니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공로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양심과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직자를 매개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들을 수 있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로 주어진 건 아니죠.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진 종교개혁의 중요한 유산이고 귀중한 유산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숱한 희생 위에 얻어진 이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을 좀 귀중히 여기고 여기에 우리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교회의 위기 가운데 태어난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당면한 교회의 위기 역시 이 종교개혁의 유산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한국 교회의 위기를 좀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는 까닭은 머지않아 다가올 한국 교회의 위기가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일들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자의 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좀 주목하려고 하는 건 한국교회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수입니다. 숫자. 여러분, 목회자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길 목회자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신학대학원, 전국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매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어릴 적에는, 여러분 어릴 적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한 부서에 담당 교육자 한 명이 꼭 있었습니다. 유치부 담당 교육자, 아동부 담당 교육자, 지금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부서 하나에 한 담당 교육자 한 명이 있어서 그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신앙교육을 제공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부터 요즘 양상들이 어떠냐면 한 교역자가 여러 부서를 맡는 일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전에 있었던 목사님도 그랬었죠. 그 청소년부랑 우리 청년부를 함께 한 분이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 원일교회 청년부는 교역자 공백을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교역자가 비는 시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역자 한 분이 사임하시고 나면 다른 교역자 한 분이 거의 바로 청빙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은 좀 문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서울 중심에 있고 아직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정도 하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원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직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교육자 청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육자 공백이 크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그냥 교회 행정 조금 삐걱거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소한 문제일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 근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묵상하겠죠. 그러나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 설교랑 묵상은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묵상해내면 됩니다. 나에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옆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랑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 시간에 나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건 우리 청년들 전체의 상황을 골고루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전체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이 말씀 속에서 객관적인, 우리 청년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비교적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말하면서 우리가 직접 성경 읽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여러분은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혼자 해결하긴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전문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 과정의 훈련을 받은 전문 목회자들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 공백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그 목회자의 공백 상황이 아무래도 일어날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원일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20년, 30년 뒤에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종말의 순간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 삶의 이슈들을, 구체적인 이슈들을, 진짜 일상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게 절실합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전도사한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역량은 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문제를 목회자와 어떻게 상의하고 매 순간 어떻게 목회자와 함께 하겠습니까? 꼭 교회 안에 목회자 공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 삶의 타임테이블 속에서 목회자가 없는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시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뜻 몰라도 된다고 안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매 순간 필요하고 매 순간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역량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중장기적인 좀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성경 공부랑은 조금 유형이 다를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 1차적인 성경 내용 좀 전달해드리고 본문 몇 개, 구절 몇 개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 좀 몇 개 전달해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길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썩 불행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머리 쥐어 싸매고 해내고 오랜 시간 반복해서 해야 몸에 체득되고 오래 남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오래도록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달란트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 자기 삶 속에 마주하는 일상적인 이슈를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갖춘 그 역량으로 여러분의 후배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네가 처한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성경적인 조언과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좀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목회자 공백이 생기는 그 상황에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생명의 물이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이단 교리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정도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부모 세대가 지켜주는 교회 안에서 그저 신앙생활 어린아이처럼 하기만 하겠습니까? 언젠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켜주고 만들어줄, 세워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우리가 청년부라면, 우리 청소년부 넘어섰잖아요. 20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라면 우리가 그 비전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원일교회를 세우고 지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를 말하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뭐 그리 극단적으로 생각하냐 라고 종종 말합니다. 야, 이 시대가 위기야,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 하루 이틀 하니 대개 반응들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그렇게도 그래도 결국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그런 막연한 낙관론이랑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막연한 낙관론을 가진 자는 대개 멸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위기입니다. 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으니 대응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으니, 이걸 우리 보고 살아라고, 구원받으라고 그 길을 알려주셨으니, 예고하셨으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배를 짓고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다 뭐라 그랬습니까? 에이, 이미 오랜 역사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무슨 그렇게까지 큰 일이 지구상에 일어날까 봐. 배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준 숱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시대의 위기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죄악은 너희의 인생을 갉아먹는 독과 같은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했던, 비아냥거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찌 되었습니까? 우린 바벨론의 심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암담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암담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낙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암담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을 따라서 회개하고 결단했을 때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 위기 상황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걷는다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희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막연한 낙관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명확합니다. 기독교의 소망 안에는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알게 되었을 때 풍년의 기간을 잘 활용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아직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우리를 통하여 다가올 한국교회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